이 시간 엄명자 집사님께서에게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강욱 집사님 가족이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찬미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가 하늘에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우 더웠죠.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태어났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요엘 1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로다. 또 요엘 2장 1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히 두려운 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떤 날이 될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 재림, 그죠? 재림의 날이 사실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기쁩니까?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또 아모스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시온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안일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사실은 상당히 두려워요. 그죠? 무섭죠. 그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아모스 6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가 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일하십니까? 예. 다시 우리 성경 또 한 장 또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요. 창세기 6장은 무슨 말씀이죠? 예,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런 장입니다. 예,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넷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만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청도 그 안팎에 치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노아 시대 때 노아는 그때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죠? 예. 이제 이 땅을 멸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멸하기 전에 120년이라는 그런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이 못 살았습니까? 못 살지 않았어요. 그죠? 저기에 보면은,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때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중의 저주를 받았어도 땅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는 주렁주렁 달려서 그 온 동산에 가득 찼었고, 또 그 정원과 같은 넓은 그러한 평야는 아주 실록으로 향기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피림이 무슨 뜻입니까? 예? 네피림은 딱 또 한 군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요. 거기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는 장대하더라 사람들이. 네피림과 같이. 그러니까 그 네피림의 원뜻은 맺는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해석하기는 장수들, 거인들, 이렇게 굉장한 아주 우람한 이런 남자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그 당시에, 홍수 전에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거대하고 거인이고 장수였는지 바로 네피림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아주 멋있었어요.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하고 영적인 거하고 뭐가 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시편 49편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육체뿐인 것, 영적인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육체는 바로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결혼제도는 참으로 신성한 거죠. 결혼제도가 신성합니까?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관계는 어때요? 그냥 하나의 쾌락과 이러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아 당시에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의 극치는 성도덕의 부패입니다. 그죠? 예. 이 노아 홍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있죠. 어느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예.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바로 그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영적이지 않은 그러한 무분별한 교제로 인해 그들의 마지막이 온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요 27에 혼자 된 과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아들을 못 낳으시고 이제 남편이 없어서 그러셨죠. 딸만 둘 낳았습니다.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그래서 그 6.25 당시에 참으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편 없으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으셨습니다. 낮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고 저녁에 늦게 해가 져야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마당 가운데 수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씻으시면 제가
수건을 들고 엄마 옆에 가서 섰어요. 어떤 날만. 뭔가 엄마한테 좀 껄쩍지근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지우개를 잊어버리든지 연필을 참 잘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떤 틈에 누가 싹 갖고 가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게 참 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니까 이것도 참 돈 벌기도 힘드신데 이거 또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이 컸었어요. 어렸을 때 마음에도. 그래서 딱 수건을 들고 이제 씻고 나시면 얼른 수건을 드리면 아이고 우리 이 딸 참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 틈을 딱 이용해서 엄마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왜? 또 뭐 잘못했니? 나 지우개 잊어버렸어요. 아유 그럼 또 사면 되지 뭐. 엄마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 저희 집에 가끔 이제 일요일 날이나 아니면 노는 날 우리 다운이하고 다비하고 저희 집에 와요. 오는데 엄마 아빠 따라오는데 이제 숙제할 과제들을 갖고 와요. 공부할 거. 근데 가고 나면 분명히 뭐가 떨어져 있어요. 뭐가 떨어져 있을까요? 예, 연필, 지우개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거 잊어버렸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몰라요. 왜? 너무 흔하니까. 집에도 많으니까. 그죠?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그 어렸을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죠? 네, 지금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로운데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아니래요. 예. 아모스에 그랬죠.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이요. 너희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됐나요? 예수님 맞이할 때 예수님 제 이름 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글쎄요 우리에게 화가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해요. 그죠? 너무 안일해요. 예, 하나님은 그때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죠? 근데 벌을 내리시겠어요? 여전히 나무에 주렁주렁 과실이 많고 여전히 냉장고에 탁 열면 먹을 거 많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오시는 그런 것들이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를 롤 모델로 딱 정해요. 야,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정해서 할 때 그 사람은 어디까지 뿐이 못 자라요? 예, 거기까지 뿐이 못 자라요.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안일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놓고 그걸 경배하다 보니까 그들의 품성은 어디까지 뿐이 더 못 자라요? 자라는 게 아니라 점점 타락하게 돼 있죠. 예,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명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육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 이상은 더 알 수가 없게 되죠.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너무 그 평야가 넉넉하고 너무 부여로워서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것을 추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뿐이 안 자란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지금 너무 평안해요? 짜증나요? 야고보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어떤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딴 그 하우스에서 딴 오이를 먹었어요. 오이를 제가 저기 엄정시장에서 그 모를 사다가 심었어요. 심어갖고 거기다 물을 주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오이가 이만큼 쭉 컸어요. 근데 그걸 따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앵두가 많이 달려서 앵두를 효소를 이렇게 설탕을 넣고 한다고 했더니 그게 약간 알딸하게 술같이 변해버렸어요. 이래갖고 먹을 수가 없어서 이걸 먹을 수도 없고 누구 줄 수도 없고 이래갖고 그걸 이렇게 물 줄 때 조금씩 타서 우리 오이랑 토마토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걸 먹어서 그런지 달달해요, 오이가. 그런데 제가 그 오이를 먹어서 이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농사 졌으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러죠. 이거는 내가 갖고 있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아무리 내가 물 주고 가꾸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키워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산에서 과일도 잘 못 사 먹고 그러니까 그냥 무적무적 먹어요. 생으로. 너무 맛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각양 좋은 것은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있어요. 저기서 햇빛 딱 비치면 이쪽에 내 그림자 딱 생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는 어때요? 와, 좋아요. 그냥 막 사랑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나한테 섭섭하게 딱 한마디 하면 어때요? 탁 돌아서요. 그림자가 딱 생겨요. 그쵸? 왜 저래 저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죠. 조금 이상한 게 있구나. 그러죠? 신경질 무대일 줄 아네 저 사람. 제가 한번 사자골에서 살 때 우리 바로 옆에 이수원 집사님 살으셨었어요. 제가 그때 참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을 때였기 때문에 저를 천사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련을 겪으면서도 잘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천사입니까? 제가 참 많아요, 저도. 그리고 저도 아주 못된, 제 성격이 아니라 그건 까칠한 거예요. 변화돼야 될 그런 성격. 그런 까칠한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하루는 그래. 어머, 그 이수원 집사님. 집사님도 그런 게 있어? 그래요. 저를 보고 신경질 냈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 마음에 안 맞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에 안 들면 확 화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주 못된 죄악적인 그림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누구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짐승같이 변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신 걸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들의 생각이 어때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예. 어느 북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농부의 농가의 집에 날마다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갖고 막 잘 짐승 들어오지 몰라고 이렇게 친 울타리를 다 때려 부시고 천정 막 때려 부시고 저기가 농부가 너무 참다 못해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저 괴물을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딱 어리침에다 단창을 딱 끼고 그러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괴물이. 그래서 막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했지. 아주 결투를 했죠. 막 엎치락 뒤치락 막 괴물하고 막 싸움이 나는데 이제 농부가 이겼어요. 짐승을 딱 탔어.
타갖고 이제 이런 지하에 이제 단창을 딱 빼들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딱 찔르려고 하는 순간 달을 가렸던 그 구름이 싹 지나가면서 괴물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괴물의 얼굴이 바로 누구였을까? 자기의 얼굴이었어요. 네. 사람은 이기적으로 가득 차서 이기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짐승이 있어요. 거기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때리고 부시고 싸우는 건 바로 누구냐면 내 마음속에 이기적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마을에 포스터가 붙었어요. 개가 왜 개같이 행동하는가 알고 싶은 사람 다 오기. 그래서 개를 좋아하고 정말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은 그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다. 왜 개가 개처럼 행동할까?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개니까. 개의 본성이 그러니까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땡피가 우리 집 강아지가 요즘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4마리를 낳았어요. 4마리를 낳았는데 아주 영리해요. 제가 이제 새끼들을 이제 하도 이렇게 굴리니까 땅에 굴리니까 담요를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젖먹이고 이게 파고 드니까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담요를 딱 제끼고 창바닥에서 이렇게 새끼를 젖을 먹여요. 아유, 그런데 개는 개예요. 내가 딱 먹을 걸 갖다 주면 이거 아랑곳 안 해요. 새끼가 지금 젖을 빨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쫓아나서 밥을 먹어야 저 먼저 먹어야 돼. 그래요. 사람은 그렇죠. 애를 다 먹이고 지네들이 떨어져서 잘 때 먹지. 야 엄마 배고파 죽겠다. 응? 그리고 딱 새끼부터 떼어놓고 먹는 엄마 보셨습니까? 예. 옛날에 그 군인들이 전쟁 때죠.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한 어머니를 잡았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숨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상관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안 됐어서 빵을 하나 줬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빵을 탁 잘라서 작은 아들 주고 큰 아들 줬어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하는 얘기가 저 여자는 아마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라 그래. 사람은 그래요. 그죠? 엄마는 그래요. 자기 자식이 배고픈 걸 더 아파하고 내가 배가 고파도 예, 그런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안 그래요. 자기부터 채워요. 나중에요 막 조금 더 커서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으르렁해요. 새끼가 밥 먹으면 예, 그게 짐승의 본능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특별한 그러한 때에 살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기간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실 때는 40년을 지체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 때에는 몇 년이 지금 흘렀어요? 2000년. 너무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이 있죠. 야, 안식일을 기다려요. 안식일에는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제 나이가 참 이제는 60 중반이 됐어요. 60 중반이 됐는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 시간은 너무 야속해요. 다 뺏어가는 것 같아. 그죠? 이 시간은 다 뺏어가요. 우리한테서. 절대로 시간은 친구를 삼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여자들의 얼굴, 아름다움도 뺏어가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도 다 뺏어가요. 시간은 다 날려보내요. 모든 것을.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하고 잘 지나고 사니까 가진 거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젊으니까 너무 좋죠. 늙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70 보면 어떻게 70까지 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이 내일 모레야. 너무 빨라. 70에 죽는다면 억울할 것 같아. 예, 그래요.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뺏어가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때때로 아름다움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거울 앞에 많이 서요. 그거 옛날에 저희 엄마가 이제 저기 때 같이 장사하시는 그런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아들만 둘이고 우리 엄마는 딸만 둘이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때 이제 어려웠으니까 거울이 딱 손바닥만한 거 하나 있는데 아들들도 그 엄마한테 내주질 않는데 멋내느라고 앞에서 그렇게 예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늙으면 이렇게 배기 싫어져요. 휴해져요.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뺏어가는 모든 것들은 결코 가치 있는 것이 못해요. 그럼 시간이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아는데 품성. 하나님의 품성. 내가 구원한 영혼들. 그거는 하늘나라 가면 보석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떨어질 것이 모두가 다 떨어지고 난 년에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낱을 갖고 추수하실 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품성, 우리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시간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밀접하게. 그분을 시편 46편 보면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분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영원히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누린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 관계 이런 것들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게 됐어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기 보니까 큰 보따리 하나가 떨어졌는데 아주 참 그 귀중해 보여. 근데 보니까 거기 뭐가 중요한 게 들은 것 같아. 보니까 금덩어리 같아. 저게 분명히 금덩어리인데 그냥 금덩어리인데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금덩어리라고 믿고 있는 이상 가서 짚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돈이 있어요.
지폐가 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한쪽엔 딱 한국은행 그게 딱 찍혔는데 뒤에는 백지가 딱 돼 있어요. 그 지폐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폐는 양면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돼요?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 예수님 믿죠. 뭐 안 믿는 사람은 있어. 때때로 쭉 하죠. 교회도 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거는 영원히 가치 있는 믿음이 되지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환난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들,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서 묻고 힘들고 이러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점점 믿음이 흐려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진짜. 정말 그래요. 저 버텀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보다는 더 급한 게 있어. 말씀보다는 더 급한 게 있어. 이것이 사람의 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아주 남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믿음이 진해지고 하나님과 더 밀접히 교제되어서 이 땅에 이제 반드시 이제 앞으로 기가 막힌 날이 와요. 일요일 협령이라는 기가 막힌 날이 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맞이할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요. 그죠? 어제도 제가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남자 여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말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을 절로 가서 막 싸우면 거기 가서 막 찍고 절로 가서 막 찍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올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싸움을 말리면은 자기한테 또 더 큰 해가 올까 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심판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큰 날에 두려운 그런 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5장 찬미를 부르시고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으로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그슬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으로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시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저희들이 무서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늘 날마다 주 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는 우리 규례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끝나지만 다시 저희들이 일주일 살 동안도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옛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